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성경학교가 시작돼서 주일에 많이 바쁘고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청년 예배에 오셔서 또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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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갈급함이 없고 그냥 또 시간을 흘려보내야 되겠다, 빨리 예배 끝나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라면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겐 왜 갈급함이 없을까요? 주님 왜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을까요? 주님 저에게 이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더욱더 알 수 있게 더욱더 갈급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쳐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큰 기쁨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참으로 갈급함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장성교회 청년부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커지고 더 커져서 결국은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맘을 다하여 내 마음
위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은 나 찬양하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은 나 찬양하니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은 나 찬양하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은 나 찬양하니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기를 한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하나님처럼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이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 당신이 우리가 이해 못할 높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에 어울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위대하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하나님 사람의 일로서는 한 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옵나이다. 오 주님, 주께서 무한하시듯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영혼 또한 무한해져서 결국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이 작은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옵나이다. 듣지 않으면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으며 듣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는 그 무엇도 시작할 수 없사옵나이다. 주님, 먼저 듣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에 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빛나는 자들이 될 것이 분명하옵나이다. 주님, 그 사실을 믿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이들을 성장시켜 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이 되었고 여러 가지 주일학교 행사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이 피곤하고 또 지친 상태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 참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내려질 때 영혼으로부터 샘솟는 기쁨, 힘, 새로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참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같이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람에게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똑같은 말과 행동일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을 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별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서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이며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와 같은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무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식과 경험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올바른 지식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삶에서 그 지식이 실제로 경험되는 일을 사람들은 한번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래야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는 곳이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그 하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회가 어떤 것이며 신자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마땅히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겸손히 듣는 태도, 그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흘려보내는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듣는 자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으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도 점점 분별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처럼 신자들의 분별력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결국 교회가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지식도 점점 사라져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만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사시대 교회가 얼마나 복잡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으며 이 시대가 점점 사사시대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각자의 소견이 아니라 다시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 기준, 우리의 소견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지식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다시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큰 구원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을 먼저 아는 자리로 나오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모르는 마노아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 삼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점점점 더 안 좋아져서 결국은 블레셋에게 40년이나 압제를 당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부르짖고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간구를 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시대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단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여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떤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일을 주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아내가 자신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조금 독특하고 우리가 언뜻 읽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시대가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는 자신들에게 자녀를 낳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하나님의 큰 말씀을 전해준 이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생 자녀 때문에 괴로워했던 이 가정에 자녀를 약속해 주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또한 마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마노아는 그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자 했습니다. 마노아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식탁에서 여러분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면은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이 정중한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잠시 더 머물러 있겠지만 식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는 머물러 있겠지만 식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적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한 가정에 드디어 아이가 생긴 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찾아오시는 큰 일이었으며 시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큰 사명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개인적으로 야, 나 대통령 됐다, 좋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엄숙하게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 저는 대한민국을 잘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적이고 엄숙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개인적인 고마움을 담아서 식사 초대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실 지금 마노아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지 비로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이 저자는 지금 이 사람을 계속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특별한 존재란 뜻이죠. 신적인 존재이며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온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 8절, 10절, 11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당시 통상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선지자나 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마노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신적인 대상을 종교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종교인을 잘 대접하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종교인 잘 대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종교인을 좀 잘 대접해야지 뭔가 그래도 좀 축복이 올 것 같고, 종교인을 그래도 잘해줘야지 내 신앙도 도와줄 것 같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인을 잘 챙겨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는 이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노아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또 대단한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17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이름을 묻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름을 묻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식사를 안 하시려면거든, 그러면은 이름이라도 좀 남겨주십시오. 나중에 이 모든 일이 다 당신 말대로 이루어지면 그때 제가 당신 찾아뵙고 정중하게 살해하고 그때 당신 만나서 제가 당신의 이름을 제가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다르게 예전에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떤 가정에 속했는지 옛날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씨 중에 전주 이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 가면 이씨들이 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동 김씨, 안동에 가면 다 김이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주에 가면 뭡니까? 최씨, 몰라요? 하여튼 옛날에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이름 딱 들으면은 그 가문의 어디 지역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대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마노아가 이름을 묻는 것은 정보를 달라 이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당신의 이름을 제가 당신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겠습니다. 살해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것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마노아가 이처럼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계속 마노아는 식사를 대접해주고 싶고 뭔가 계속 살해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나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16절 끝에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함이라. 이것이 마노아로 대표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모습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사사시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놀라우신 일도 이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자기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자꾸 그를 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구원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나라는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이 보장되었다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러한 바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장 지극히 개인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종교인들은 우리 구원이, 여러분 개인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로서 종교인들을 잘 대접해주고 종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 정말 구원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 개인에 대한 것일까요? 단순히 죽은 후에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위한 그와 같은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일입니다. 구원은 이 시대를 바꾸는 일입니다. 구원은 이 시대에 나타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한 개인을 통하여서 직접 이 시대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과 생명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선포하는 시대적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이제 믿고 죽으면 나 천국 가. 여러분 단순히 이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을 받은 공적이며 엄숙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도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난무하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였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또 한번 다른 어떤 모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이 시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라는 큰 행사를 다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때마다 행사를 다 치르고 그것을 다 잘 마치고 나면 자, 우리 디프리하러 맛있는 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식사하는 걸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나버린다. 디프리 때 맛있는 거 먹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교회가 다른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이 시대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식사 초대를 거부합니다. 아니, 식사는 아니지 하면서 다 거부합니다. 인간적으로 대하려는 모든 태도를 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을까요? 16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를 예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라. 지금 나와 식사를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가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면서 그를 예배로 초대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마땅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그 시대에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와 같이 예배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도 그가 행하신 일도 모르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거룩한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식이 생길 때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식사를 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에 온전히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배로 모이라 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꽃으로 뛰어드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식사 자리로 초대하려고 했지만 그가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노아는 바로 예배로 나아가지 않고 한 번 더 멈춰서서 이름을 물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반응이 18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힘든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묻자 사자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마노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이름은 기묘니라 라는 말은 한글 성경 번역의 추가 말이고 원래는 그는 기묘니라 이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했으니 그는 기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묘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언제 여러분 기묘하다 이런 말을 씁니까? 우리들의 이해를 벗어난 일을 말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우리들의 생각의 크기를 벗어났을 때 야, 참 기묘하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기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자신을 파악하고자 한 마노아를 여호와의 사자는 책망한 것입니다. 어디 나를 파악하려고 해? 어디 너의 그 머리로 나를 이해하려고 해? 하면서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기묘하신 그 놀라운 일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 공부하고 이해해서 파악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공식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한테 A를 대입하면 B가 나오는구나. 이거 하나님 이렇게 다루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공식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이 절대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성경에 일어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막 마음 힘들어하거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이 결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사실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면 그것을 기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과학으로 증명된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법칙 중에 하나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기묘하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해하려 들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묘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시는 것이에요. 기묘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기묘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예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안으로 다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를 예배로 초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를 기묘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안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러분, 예배로 초대되었을 때, 예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가 드린 그 제물 위에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불을 내리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꽃이라는 것은 그냥 스파크가 파파박 튀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냥 불꽃이 타타닥 튀어서 어유 깜짝이야 이렇게 놀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불이 확 하고 그 제단 바위 위에서 확 하고 피어 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시간에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불로 등장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나실 때도 이와 같이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찌든 그리고 바알 신앙으로 찌든 이스라엘에 다시 찾아오실 때 엘리야가 기도하여 다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또한 불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으며 반복된 죄악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실 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엄청난 불꽃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약하고 무지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마노아가 드린 제물을 불로 받으심으로써 그 시대의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기묘한 그 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속으로 뛰어드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불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제물을 태워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왜 불 속으로 들어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친히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그러자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꽃이 하늘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다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 이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었어요. 하늘과 땅이 이어져서 이제 하늘의 구원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불 속으로 뛰어듦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기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마노아 앞에 있던 자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는 과연 누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우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서택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설교를 배웠고 저는 그분의 설교를 정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호와의 사자를 김서택 목사님은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놀라운 표현이죠. 그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저 또한 그 해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시대일 때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자신을 쫙 바침으로써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는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놀라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영적인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초월해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구원과 시작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할 때 이와 같은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일깨워야 하는 그와 같은 시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거룩한 지식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리스도를 다 역사 가운데 역사를 초월해서 등장시키신다 하는 것이죠. 마노아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예배 가운데 이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저분이 특별하신 분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야 알았네. 불 가운데 드리는 기이한 예배가 있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꽃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식이 생겼어요. 거룩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묘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고, 이것은 그냥 일이 아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구나, 비로소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매 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이 된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 가치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포기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이한 이야기를 매주 듣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기이하고 기묘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큰 말씀을 듣는데도 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불꽃이 타올랐다고 했는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올랐나 보지 뭐 성경은 딱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불꽃이 여러분 뛰어들었습니다 했는데도 이러고 있지.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놀라운 말씀을 자꾸 개인적으로 대하려고 할까요? 나 구워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왜 이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만들려 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불입니다. 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듯이 이 시대, 이 장성교회 청년부 이 예배 자리에, 이 교회 가운데 불이 있는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불을 내려주셔야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뛰어드신, 그래서 자신을 맡으신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령의 불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확인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거룩한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기묘하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지식이 없으면, 불이 없으면 교회는 그저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모임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끼리는 행복하지요. 재밌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부서 활동하고 청년부 활동하고 임원하고 뭐 하고 하면 재밌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시대적인 큰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명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 예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지식을 구하십시오. 기묘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우리가 사로잡히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삼손을 출산하기 전 하나님은 먼저 이와 같은 거룩한 지식으로 그 부모를 사로잡고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께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게 무엇입니까? 삼손을 나실인으로 바쳐라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큰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면 마땅히 그를 나실인, 하나님께만 바쳐진 자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역사적인 구원에 함께 동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어느 정도를 드리면 적당할까 고민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던 것처럼 기묘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있는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자가 됩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노아 아내 지혜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배로 초대를 받은 마노아와 그 아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이었는지 20절 끝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놀라운 일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확 엎드렸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불꽃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들은 확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사람은 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전에 없는 거룩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그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들의 눈으로 다 직접 보았습니다. 자, 그럼 자신이 본 이 영광을 붙잡고 마노아는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큰 이적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한 지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마노아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거룩한 지식이 생기기만 하면 이제 됐다, 이제 내 믿음 됐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경험, 불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고도 마노아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제 틀림없이 우리는 죽게 되었어,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왜 도대체 이런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마노아는 이 영광스러운 경험 앞에서 왜 이렇게 오히려 더 벌벌 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사실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부풀려 생각하는 것으로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잘못되고 왜곡된 상식 중에 대표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게 잘못되고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잘못된 상식 때문에 사람들이 겁내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항상 나오는 말인데 문 닫고 선풍기 틀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문 닫고 선풍기 밤새 틀어놓고 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진짜? 그러면 그거 잘못된 상식입니다.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물론 뭐 난방을 안 한 뭐 추운 겨울에 여러분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그때는 뭐 저체온증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름에 문 닫고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이거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 꼭 맞춰놓고 자죠. 30분 드리릭 돌리고 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기심 때문에 혹은 괜한 객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채로 자신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는 미리 경고를 하심으로써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들에게 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하나님 보러 나가가지고 죽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불쑥 찾아가는 일이 성경에는 생기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잘못된 상식이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으며 마노아도 그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지식을 얻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지식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성경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단번에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화처럼 되어버려요. 놀라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하시고 크신 분이란 이 거룩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놀라운 경험은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침체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죠. 하지만 동시에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확 사로잡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사로잡아서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쓰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거리를 살짝 유지하면서 하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간절히 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정말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좀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음 늦게 오셨으면 좋겠죠. 아직 연애도 한번 못 해봤는데 우리 이 생각을 딱 갖고 있죠. 아직 주님 그래도 연애는 한번 해봐야죠. 뭐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아직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기독교 교리를 우리는 사실 두려워하고 있으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은혜로 사로잡으러 오시면 하나님 좀 부담스러운데요. 조금만 떨어져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지성과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잘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 의도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논리를 사용하고 이해를 사용해야 되고 합리적인 생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라면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을 할 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면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 열심히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묘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기독교는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보 안심 좀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차분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할 줄 아는 여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배우자 만나야 돼요. 이런 배우자를 다 만나셔야 합니다. 이 여자의 지혜를 보십시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셨다면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려 하셨을까요? 또한 이 큰 영광을 굳이 보여주실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다 해놓고 우리 죽이려고요?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니겠어요 여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마노아의 아내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청년 여러분, 묵상이란 바로 이것이에요. 묵상이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번뜩 생각나게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묵상 아닙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 이것이 묵상이에요. 차분하게 생각함으로써 편협하고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며 한 가지 측면만을 너무 크게 보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마노아의 아내는 바로 그런 묵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노아를 안심시켜주고 이끌어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이처럼 생각하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연애도 못 해봤는데 예수님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할 때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연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란 것 아닐까? 분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데 힘써보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주는 동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청년부에 이런 말을 서로 해줄 줄 안다. 그럼 우리 청년부 정말 대단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 그리고 이와 같은 위로,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들이 각자 서로의 신앙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 아내는 깊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것이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24절과 25절이 이 여인의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노아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이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죽이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마노아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 아이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비로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러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고 이들에게 거룩한 지식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기묘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러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제 삼손에게 임해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의 말대로, 이 여인이 잘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삼손은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면서 해야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우리 연습을 하고 한번 끝내 봅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짖지도 않고 거룩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절대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 아는 일이랑은 담은 싸움에서 지내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게 논리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고 더욱더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들에겐 그렇다면 더욱더 찾아오실 거야 라고 믿는 게 논리적인 것일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 뭐가 논리적인 것입니까? 여기 부르짖지도 않은 자들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지 이겁니까? 아니면 부르짖지도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셨다면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얼마나 더 은혜를 베푸실까? 무엇이 더 논리적입니까? 두 번째 부르짖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구하십시오. 불을 구하십시오. 거룩한 지식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 외치십시오. 묵상할 수 있는 지성을 달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생생히 경험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장성교회 청년부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계속해서 이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 가운데로 뛰어드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제는 역사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놀라운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사옵나이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시어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의 은총들이 이 시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청년부에 새로운 지식이 생기며 그 지식을 가지고 더욱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도 거룩한 지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렸는데 그저 또 인간적인 모임을 하고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룩한 지식을 주시옵소서. 여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참으로 다시 한번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둡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주께서 이처럼 찾아오시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오 주님, 여기 앉아있는 적은 무리들이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이처럼 호소하고 있다면, 아버지여, 분명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며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 옵나이다. 오 주님, 그러하오니 여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나타나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불을 보여주시옵시고 거룩한 지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겨질 것이 분명하옵나이다. 주님,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역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포함되는 사람들이 될 것이옵나이다. 오 주님, 이 시대를 버리지 마시고 장성교회를 버리지 마시며 우리 청년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생각이오니 주여,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줄 아는 우리 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세상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잘 깨달아 하나님,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열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이 있는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오늘 2부 순서는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조를 모르시는 분이거나 처음 오신 분은 목사님이나 임원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일정, 바뀐 일정과 내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들어오실 때 출석 체크 사인하는 서명하는 거 있는데 저희 인원 개수 파악을 위해서 꼭 출석 체크를 기입해 주시고 혹시 자기가 이름이 없다고 하시면 그냥 본인의 이름 써주시면 되니까 저희 나중에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수련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동안 임원분과 혹시 목사님이 지체들에게 펜을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거 다 받으셨나요? 수련회 일정표와 참가 신청서가 주보 옆에 있었는데 혹시 없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나눠주시는 동안 설명드리면 여름 수련회 일정표가 원래 1박 2일이었는데 2박 3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용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일단은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요일 날 10시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일정 함께 할 거고요. 혹시 후발대는 저희가 금요일 밤에 들어오는 후발대와 또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교회로 오시는 후발대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일정이 있거나 휴가를 못 내시는 분들은 부분 참석도 좋으니까 네, 저희 빈칸에 동그라미 쳐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참석 여부에서 토요일 날만 참여하시는 분은 저희가 따로 여행자 보험은 들지 않기 때문에 주민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체 참석이나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부분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체크하시고 주민번호를 뒷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들 때 필요하니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오늘 지금 물론 고민하시고 기도하실 시간이 필요하시겠지만 일단 파악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작성을 해주셔서 나가실 때 저희 헌금 봉투 옆에 그 펜 다시 꼭 제자리에 꽂아주시고 이 참가 신청서도 놓고 가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할 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임원이나 목사님께 나중에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금요일 날 아주 재밌는 활동들은 제가 이제 주보에 실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기대하시면 되고 토요일은 저번에 그 스승의 주일 날 본당에서 특강 해주셨던 강명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되지만 주제는 청년들이 아주 관심 가질 만한 연애관 네, 이런 연애 결혼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두 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녁에 찬양 예배는 이제 겨울 수련회 때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악기팀과 다른 인도자분 섭외해서 저희가 예배 드릴 예정이니까 모두 기대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 되셨겠죠? 네. 그래서 오늘 생일은 없고요. 저희 이제 2부 순서 조별 모임 할 텐데 나가실 때 펜이랑 신청서 저기 제자리에 놓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세요.